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방법처럼 우리도 삶의 방법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인생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이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필요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치과보험 있잖아요. 이제 보험을 들면 6개월 후부터 보험의 그 효력이 유효하다 그래서 6개월 후를 바라보고 미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 때 예전에는 그랬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약관 다 작은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보고 보험 드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사람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라고 하니까 지금 필요하대 이래서 다 같이 뭐 하나 두 개 들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추천으로 인해서 약관 하나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들었던 보험이 많았는데 거의 다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해지한 것도 있고 필요 없어서 막상 가서 보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런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작은 글씨들, 특약들 다 보지 않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찾아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험도요, 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험사에 전화해보면요, 약관에는 그게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우리 할 때는 보험사 말 몇 마디 듣고 네 하라 그러니까 귀찮게 한 20번 해가지고 겨우 전화로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종이 한 장 받아놓고 다 안 읽어보고 사인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도 안 보고 앞에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그래 내 문제 해결받아,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칭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함 받고 부르심을 받고 뭐 세상에선 들어보지도 못하는 율법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 듣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건이 생기거나 응답을 받을 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건이 생겨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가 나와 있고요. 응답을 받아도 내가 왜 응답받았는지,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관과 언약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구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때로는 무서운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내용도 나와 있어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과정과 어떠한 순차적인 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느낌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시는 거예요. 퀘스천이라고 하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진짜 심하게 쌍욕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왜 심하게 쌍욕을 했냐? 화가 나서라기보다는요, 너무 재미없어서. 이제 준목이라고 하죠. 강도사님인데 후배가 니 진짜 구원 받았냐? 내가 이렇게 이제 뭔가 말을 하다가 너무 답답한 소리를 하길래 장난을 쳤어요.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 신학교 어디 나왔어? 막 내가 이제 막 말하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그 교회 가서 구원받는 건 10원 주고 1원 빼면 된다고. 너무 재미없죠? 네. 제가 이런 덜 떨어진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들 가끔 또 구원 이 얘기할 때마다 또 1원 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연상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재미삼아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을 포기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또다시 사랑이에요. 잃었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 구원이라고 했어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르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사랑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또 뭐라고요? 구원이라니까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잘될 것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 영혼 구원 받게 돼요. 믿음으로써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 삶에 내 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도 결국 뭐예요?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이 구원을 알고 구원을 말하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 일에도 내 만남에도 내 진짜 스쳐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구원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 구원의 역사에 선 사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에 선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선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래요. 먼저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한 민족,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별해 놓고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겨놓은 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에 선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구약에서는 선민이요 성민, 남은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증인이요 전도자,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에 선 사람이 있지만 구원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선 사람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단의 존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 말고 다른 것이 삶의 문제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문제 있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문제의식이 다른 사람. 결국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간 국가 간에 이익과 손해라면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거 있죠.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갈리잖아요. 가치가 완전히 달린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저는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민족적인 이런 역사가 공산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뭐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요 오히려 잘했다고 해줘요. 속는 사람이 우둔하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표를 주잖아요. 그죠? 지금도 거기서는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안 돼요. 유튜브도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그 7분의 1.5, 2 가까운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7명이라고 했을 때 2사람 정도가 유튜브 못 한다니까요. 핸드폰이 있어도. 중국이란 나라 그만큼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입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연예인들도 헛소리하면 잡아가서 딱 하고 마윈이라는 사람 알리바바 세운 사람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한때는 있었던 사람. 그 사람도 말 한마디에 회사가 망하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설명하기 가장 좋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란 말은 우리가 막 복종해서 하나님께 빌빌 기며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와 있고 지킴받고 보호받고 보장받는다는 소리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초원인의 엄마가 있는데 초원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엄마의 보호 아래, 엄마의 법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래요. 장애가 있으면 기준이 그래요. 안 돼. 근데 엄마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통치라니까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장애인 그런 것 우리나라니까 때로는 선진국이니까 보장해주고 돈 주고 휠체어 주고 뭐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정상인도.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 등급 받고 싶어 한다니까. 왜? 혜택이 많아. 그런 것처럼 그거예요. 우리가 부족한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연약한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키 크신 분 별로 많지 않은데 제가 기준 안에 있으면요 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제 서장훈 옆에 있어 보십시오. 난쟁이지. 그게 뭐예요? 그 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최고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 아는 거 있죠? 그게 신앙생활의 참 시작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참된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의 메시지는 자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끝까지 해야 돼. 포기하지 마. 이런 말을 해요. 그 세상의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진다니까요.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요. 버릴 만큼 버렸다 생각했어요.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미련. 그건 안 버려지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요. 재활용도 안 되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진짜 이사하다가 막 울고 그런 사람 마음 이해되더라고요. 버리고 버렸는데 더 버릴 게 없는데도 좁아. 그런 마음 이해되더라고요. 실제 이혼하는 부부 얘기를 어떤 연예인이 하는데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내가 불신자라면 100% 했다 싶을 정도로. 그게 뭐냐? 한 연예인이 부부가 청담동에서 집을 15억에 팔았어요. 부인은 팔지 말자 그러는데 자기가 팔았어요. 팔자마자 3개월 안에 5배가 올랐어요. 얼마가 됐죠? 70억은 일단 넘었죠? 근데 남편이 마음을 딱 보니까 어때요?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 몇십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하고 평생을 모아도 당신이 모을 수 있냐? 지나가던 고급차, 와, 저 차 좋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했을 뿐인데 네가 집만 안 팔았어도 저 차가 몇백 대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죠? 일은 해서 뭐 네가 그거 안 팔았으면 몇십 년 연봉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원망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게 뭐죠? 상처예요. 그리고 뭐죠? 새날이 없는 후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가 아니었으면, 그게 아니었으면.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 세상의 메시지 뭐예요? 끝까지 해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은혜의 법. 나는 죄인이다. 무엇에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의 법으로 드려져야 돼요. 끝까지 하고 열심히 하고 빛을 못 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평안해진다니까요. 내가 지난 일, 후회했던 거, 후회할 만한 일들, 잘못했던 일들, 주변의 관계, 복잡한 거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은혜의 법 아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왔을 뿐인데 하나님 어떡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말했던 이 상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신 그 상태 있죠. 이걸 회복한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잘못되어 어긋나고 상실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 가면 뭘 해야 된대? 라는 그런 방식,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 축복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며 참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기 원하시냐? 참된 지식을 알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먼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해방되어지고 이 해방되어지는 시작점을 가지고 해방 자체가 자유를 얻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함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서 나왔어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곳에서 나와진 거예요. 첫 번째는 죄와 죄의 권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나 있을 때에 나에게 작용했던 힘들 있잖아요. 물리적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있잖아요. 그 시간,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시간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죄의 권세예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그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걸 현재 뭐합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건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와 죄의 권세, 사망과 사망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과거, 오늘, 현재, 이 미래에서요. 과거는 뭐죠? 죄의 권세인 이 원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 사는데, 행복을 위해 사는데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작게는 거짓말이지만 나중 돼서는 막 진짜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재의 나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던 과거에서 왔다고요. 근데요, 이 죄 속에 있고 죄 짓고 살았던 우리가 결국은 어디 간다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미래까지도 미래가 그렇게 지옥의 권세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구원받아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미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른 데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는 구원 안에서. 바울은 구원 안에서 이것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대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세상의 법은 나를 못났다고 말하고 너는 틀렸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 없다 하는데 네가 왜 죄 있다 하느냐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은. 그게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은 왜 부활이냐? 하나님이라는 증거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화해한 사람입니다. 화해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화목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나는 너야 이 소리예요. 너는 나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축복하셨어요. 함께 나는 축복이 뭐냐? 내가 네 상급인데? 내가 네 방패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누가 나 부족하다고 말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시지도 말고 힘 빠지지도 마세요.
구원받은 것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혹시나 욕했는데 힘 빠지면 누구 잘못이냐? 욕한 사람 잘못 아닙니다. 힘 빠진 내가 잘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구원의 상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신학적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뭐라고 표현되느냐?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이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유, 은사 이런 거 있죠. 치유. 어디 가서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목사님께 어떤 원장님께 기도받고 나았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장님과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혹시 나았다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능력 있는 기도도 없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죠. 누가 복을 빌어주는 게 진짜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복이에요, 사실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와 내 민족이 복을 너로 인해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하나예요.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 받게 해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을 전하십시오. 이게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정상적인 말이에요. 가장 편안한 말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복이지. 복을 전달하는. 여러분, 이거 모르면, 내가 복 받았다는 건 모르고 복을 전달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되게 무기력하게 되는데,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이유와 원인이요, 기도 안 해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이 지식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힘이 없어져요. 당연히 무능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요행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다니고 내지는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막 허세 부리고. 아니, 우리 권사님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드세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엄청 많이 드세요. 살 쪄도 드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건강하세요. 막 좋은 말이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말하는데 그게 상태입니다. 상태. 어디 갔지? 여기. 안 되는 사람한테 뭘 계속 좋은 말 해도 기분 나빠요. 그죠? 그리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배불러주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라 해도. 복 받으라 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건강하라 해서 건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뭐 해야 돼요? 말이라도 들으면 좋겠지만 그건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요, 이 참된 지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짜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현장에 보내심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진짜 무리하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인데, 이 구원 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을 왜 주셨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언약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자 찾아가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뭐 하세요? 내가 잘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붙잡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요. 더 이상 더 잘 될 것도 없어요. 언약 붙잡았다라는 말은 언약과 관계 있게 살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건 뭐냐? 구원받을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다가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이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의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 핍박받고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복의 개념이라니까요. 남이 빌어줘서 나 잘되기 위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 언약의 여정을 갈아가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을 나타내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내 자녀가 납치되었거나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찾아줄 사람을 찾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뛰어다녀요. 아니, 뛰어다녀요. 야, 또 저기 셋째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봐.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되게 유치한 예화이긴 한데, 그죠? 찾아와라.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불러와라.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언제까지냐?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이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참된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짧은 시간, 짧은 인생을 잠시를 들여 영원한 축복 속으로, 영원한 응답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언약의 흐름 속에 진짜 있다면요,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좋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고 평안하세요. 좋고 평안하시라는 말 앞전에 제가 전제를 붙였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부르심과 이 구원의 축복을. 왜일까요? 뭐가 없느냐? 믿긴 믿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말은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건 믿는 게 아닌데 뭔가 섞여 있는 건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불신자들 말 속에 특히 영어 같은 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왜 내게, 이 말이 판단이에요. 코로나를 왜 주셨습니까? 판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데 있다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셔야죠. 지금 한참 늦었는데, 내가 지금 죽을 동안 살동한데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뭐죠? 세상에 말하는, 내가 알고 믿고 싶은, 구원받다라는 말은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죄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행태가 어떠냐?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법 속에 들어와 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옆에 누구 있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다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에 유명한 깡패가 들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씨는 아닙니다. 깡패 같은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도 봤는데 자기 차 고급차거든요. 고급차, 중고로 산 차지만 고급차인데 그 차를 다 때려 부셔놨어요. 그것도 골프채로. 근데 그런 일에 대한 걸 제가 20개 이상 더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분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조금 깡패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술 먹고 술 냄새 풍기면서도 교회에 나와 있대요. 신기하게. 근데 그냥 직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엄청 기분 나빠하더래요. 왜 그랬게요? 다 자기 얘기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야, 나는 제 얘기한 게 아닌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 자기 메시지로 들린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맞죠?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듣고 있어요, 말씀을. 그러면서도 내 기준에 맞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어요. 안 들리는 말씀 탁 튕겨내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필요했네, 와, 감사하다, 내는 그냥 그렇다, 전에 거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짧게 보시면 지금 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되고, 농부가 심고 먼저 거두는 것을 맛보아 즐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베이징 올림픽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법대로 했는데도 법이 문제라니까요. 지 안에서 주체국, 개체국이 문제라니까요. 난리 났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건든 게 아니라 러시아랑 미국까지 건드려 보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IOC에 제소해서 다시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국제대회 못하게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믿고 있다고 해도 거부하고, 알고 있다 해도 틀린 것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편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야, 니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지 무슨 하나님께 빌어서 복을 받냐? 아주 틀려먹은 생각이라고. 쉬어야지, 거기 나가서 봉사하고 자빠졌냐? 막 이런 말 얘기죠. 구원을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소명을 모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명이라는 그런 틀만 알기 때문에 나를 거부하고 나를 이해 못하지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 이루려고 믿는데 그거 참된 믿음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다가도 자기 일 생기면은 없어지는 사람들 많대요. 틀린 겁니다. 우선, 자기 우선. 그리고 뭐하냐? 자기 필요 먼저 찾는 것. 나중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핑계 대는 겁니다. 나중 돼도 안 됩니다. 왜냐?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시간표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오는 사람은요, 바로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되고 자기 우선대로 잘 되고 필요한 것이 생기는 것을 따라가는데 뭐예요? 정작 중요한 응답은 못 찾게 된다고요. 나중 되면 되겠지, 좀 이따가 해도 된다, 아직 살 날이 많다. 그런 사람은요, 진짜 죽을 때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죽을 때 구원받은다, 딱 침상에서 구원받고 병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 구원도 가치 없는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신 자에게 언약 주셨다 했잖아요.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 되게 된다고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잖아요. 낙골당에 가보십시오. 우리 이영자 권사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낙골당에 가시면요, 이영자 권사님 나이 위로가 많을까요? 밑으로가 많을까요? 제 나이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제 나이는 50대 50이에요. 지금 그만큼 어릴 때 많이 가요, 납골당에. 당연히 이 권사님은 위보다 밑이 더 많아요. 살다가 젊은 날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호상이 많지가 않아요. 늙어서 가시는 분들. 그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 100세는 무슨 20대에 다 가는데. 그죠? 뉴스에 할아버지가 막 저신주에 떨어져서 죽으셨다.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20대니까 나오지. 그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내일 일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음을 기약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시죠.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아무리 확실해도 그건 참된 믿음 아니에요. 특히 진짜 나쁜 건 뭐냐? 자기 수준으로 믿는 거 있죠. 신앙 많이 했으면 그 신학 수준대로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교회 오래 다닌 대로 믿고, 아니면 내 삶에서 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그 형편 어려운 대로 믿고, 나는 못해요. 못 배워서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좀 되겠지. 좀 봉투 줘서 사람 좀 불러볼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 수준 참된 믿음 아닙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오리까? 이 시간표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늙었는데요. 이게 말이라니까요. 나는 늙었는데 늙은 주제에 말도 잘 못해요. 80년을 자기 수준대로 살아왔던 모세의 고백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란 말 하시죠?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참 여러분, 좀 일이 하시다 보면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래요. 저는 좀 시간표가 참 좋게 잘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응답 외에도 이렇게 총회나 본부에서 심부름할 일이 많았는데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았어요. 배경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만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면은 자꾸 마음속에 허황만 생기고 뭔가 내가 실속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난 개인도 챙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챙기지 못하는데 그런 일만 해서 대접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만 내려놨거든요. 그게 거의 다 이유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하나가 소망이 있었어요. 본질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게 뭐냐?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성도예요. 제가 혹시나 뭐 누구 어떤 일이 있어갖고 수련회를 하고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례가 났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장례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 개인의 인생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일은 해도 소모되어지는 것이고 저희 교회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몇 명 안 모이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이 일 할 때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신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전 그게 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지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받고 싶은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내가 잘 되는 응답도 아니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응답도 아니에요. 참된 응답이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것도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보고 뭐 늦었다 빨랐다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누구한테, 교회한테 그런 말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래서요, 내 길을 보이시고 나를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된 응답 받으려면요, 이 기준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나를 은혜 받게 하는 것 말고요, 내 목적, 우선 핑계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조금만 붙잡고 있으면요, 참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황되고 자리 찾고 체면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자리가 아닌 역할을 감당하고 또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조금만 잘못된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참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참된 응답이 어디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느냐? 갱신할 때. 그 갱신의 결과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이게 그 증거입니다.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만으로 중심 잡고 결론 내어지는 거 있죠. 예배 성공은 결국은 뭘 가르치게 되어지느냐?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내 인생이 구원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전도 운동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후대를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교회를 일을 했는데 어디서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느냐? 내 가정과 일과 현장, 업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지금도 불신자들 사랑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타 종교를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천주교에, 불교에 가 있는 사람 있다니까요.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과 참된 응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가 보이느냐? 분명히 거짓된 지식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지 돼요. 힘이 없으시면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식 가지고 거짓된 지식을 이기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네가 맞아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진실된 힘이에요. 확신 없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무 메시지나 해도 돼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내 확신이 더 크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틀린 확신을 보더라도 뭔가 용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무식함을 보더라도 용기가 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굉장히 얻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그리고 참된 믿음, 이거 가지고 이거를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착각된 것. 여러분의 이 구원과 언약에 관계없이 우선과 필요와 핑계되어진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착각되어 있는데 이게 10년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흘러버리니까요, 섞여 있으니까요,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하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붙잡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은 뭐냐? 좀 더 구체화되고 확실히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는요, 반드시 참된 믿음이라면, 이 착각된 것 말고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뿌리를 내리면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착각된 믿음 가지고는 열심을 하게 돼 있고 틀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남 비판하게 돼 있고. 근데 참된 믿음이 나면은 결국은 뭐가 나오게 돼 있냐?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신대요. 마지막으로 참된 응답이 아니라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멈춰진 시간, 멈춰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게 안 오지 싶은 그런 의아한 것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요, 하나님이 영원 사랑이라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와 나를 사랑했던 그것이 예수 믿고 나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은 자,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졌다고. 여러분의 시선이요, 나를 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이웃과 사람들. 그걸 바라보게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서도 승리하시는 응답의 시간을 누리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과 참된 응답을 누리시는 주역들이 되시고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